본문을 보시다가 보면 그 위에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3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드리며 자신을 보여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였어요. 여러분, 그 3가지 중 하나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시대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하는 절기예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맥추절, 그리고 50일지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고, 맥추절은 말이에요,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하는 수확절기. 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풍성의 핵심입니다. 맥추절 잘 지킬 때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맥추절을 잘 지켰으니 풍요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일명 77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고쌤 구구단 해보 77에 6월절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절의 공통점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자, 일단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 감사. 첫 열매 풍성하게 주시니 감사.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것도 풍성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잊지 마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고난도 다가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고난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다가오는데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잘하면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항상 말이에요, 강건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다시 순서를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셨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도 받지만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들고 첫사랑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백갑절로 내가 돌려받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청갑절로 복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땅에서 풍요를 허락하셨으니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은혜이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 표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 풍요도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니 풍요하게 되고, 풍요하니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죠. 지나간 6개월 동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무사히 잘 살아오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올해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합시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무조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고 바라고 있는지 이제 정성을 올리는 시간들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으로 성경 구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특히 오늘은 2절을 크게 읽고 3절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주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말이에요. 누가 아프고 왜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그럼 대책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알려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경영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불신앙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찬송의 제사의 입술, 찬송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부활을 증거하고 보혈을 증거할 때마다 감사하고, 전도하다가 혹시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그럴 때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여러분 집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며 요셉 창고에 차고 넘치는 물건의 복이 더하여지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감사하면 신앙생활과 인생의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감사하면 인생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죠. 보혈로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지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교역자들과 거짓 사꾼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부활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철조망을 없애고 휴전선을 없애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었고, 사랑의 능력교회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험한 자리, 사건 사고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주에 한 2건 정도 저한테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건 사고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주의하세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주의하고, 차량 운전하실 때 예수 피를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끼려도 예수 피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운 날 운전 핸들을 탁 잡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한 3초만 멈추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피를 뿌립니다. 성령님, 저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운전하면 여러분의 차량이 유쾌, 통쾌, 상쾌할 것이고 여러분 사건 사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로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믿는 자의 표적이 있음에 또한 감사합시다. 예,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 명령을 받았으면 그냥 순종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 신앙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감사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반응이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확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것도 감사를 통해서 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보세요. 시편 107편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우리를 보혈을 따라서 구원케 하셨고 그리고 인애가 넘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자 좌우를 축복합니다. 부여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자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런 복을 받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여러분이 이미 이 복 받으셨습니다. 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찾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받지 말고 한번 번성하고 번영하고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꾸 달려나가서 더 달라고 하세요. 더 주었으면 또 더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생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이 들어가면요 자꾸 더 큰 상급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를 뿌리면 하나의 밀알이 썩어서 100배로 1000배로 여러분들이 보응받고 보상받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보혈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말이에요 곡식만 거두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아버지 하는 은혜에 감사하고 반년 동안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걸로 더 갑절로 받겠다는 그런 단단한 결단과 결심으로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첫째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봄바탕이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절기가 여러분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오늘 감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왜 절기들을 지키는지 그런 것도 살짝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자 10절로부터 11절 여기에 보면 명절들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복되는 것입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론 7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 받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은혜의 복인 것이에요. 복음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9할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경이 나와 있어요. 복 받을 수도 없었고 은혜 받을 수도 없었고 구원 받을 수도 없었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조차 없었던 인생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여러분들은 3절 4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할 때마다 나도 성경대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복음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러면은 실언 실수가 적어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자주 외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넘어지고 많이 넘어진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인류 역사에 쓰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보세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은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겐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임하여 보혈로 이 땅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 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절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 고린도서 1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하여서,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 다 포함하여서
인류 역사의 발전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단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여러분은 꼽겠습니까? 네, 인류학자들이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고레스 대왕도 나오고 징기스칸도 나오고 뉴턴도 나오고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나오는데 1등이 사도 바울이에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데 가장 혁신적으로 성령님과 일하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지구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미친 건 성령의 역사였고 감사의 역사였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받고 감사하면 인류 전체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 대적하였던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을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말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자,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일명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 77절은 오순절. 요건 잊어먹지 않아요. 77에 49 더하여 하나 이러니까 오순절 금방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까지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외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외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감사를 강조하는 교단인데 이 교단은 하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12가지를 감사할 걸 강조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새벽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 정심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에 감사.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귀가 후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 신문,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언제나 늘 항상 임마누엘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분들은 사실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른 믿는 미국 사람들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경제 수치가 한 20% 부요가 더 있어요. 그건 원인은 이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모두가 그냥 감사가 생활화되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들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맥주 감사절은 그런 거예요. 첫사랑의 마음으로 첫 열매 또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다시 반복하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물건을 지켜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보혈 따라 부르짖게 하시고 부활 따라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이 나라 임적을 위해 무릎 꿇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1년의 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줘서 지금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닮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맺혀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물론 입술로 찬송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배의 그릇들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복이 흘러내려오는구나. 이 좋은 것을 왜 하지 않을까? 예배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보셨죠? 그러니까 이윤자 권사님과 김순아 지사님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소서 이러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 손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배의 영이 임할 때 그런 것입니다. 서기가 앞으로 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설교단상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칠 걸 먼저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일단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의 인생들이 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모든 것에 승리함을 감사합시다.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옥의 인생들이 천국의 인생이 되었음에 감사합시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부활의 인생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감사절기에 다만 감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표현 있죠. 무엇으로 감사할꼬 하니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인생 최고의 선물은 따라해보세요. 나 본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아프고 슬프고 빈약하고 비천한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인의 19절처럼 말이에요. 노랫소리처럼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우성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역하고 천국으로 돌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갈 생명길이 막혔어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전까지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도 살았고 많이 벌기도 벌었겠고 명예도 올라갔을 거고, 어떤 자는 황제도 되고 왕도 되고 어떤 자는 귀족도 되고 은금이 차고 넘치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물은 전부가 어디입니까? 지옥 들어가는 지옥 백성들이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한탄과 슬픔으로 아마 마구마구 악하게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그 악함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 악함을 통하여서 우리 머리에다가 악독을 쏟아붓고 사망을 쏟아부었는데, 이걸 모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지구의 하늘과 영적인 하늘이 깨끗해져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죽기 직전에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했던 이 헛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것을 확언해 줍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백성이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수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은 명심보감의 사자성구 2개를 알려드립니다. 네. 자, 비니 무첨. 무슨 뜻이냐? 이 첨자는 아부하다, 그럴 때 아첨하다. 비니 무첨. 가난할 때는 아첨을 버리고, 예. 자, 부이 무교. 부자 되었을 때는 교만하지 말라. 요걸 잘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 12절 보세요. 11, 12절. 11,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빈약할 때는 아첨 안 하고 부유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오직 13절처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맥추절 절기의 은혜를 누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영성가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거두시니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다가오고 우리가 받는 축복은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손에 있는 물질마저도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오늘까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제부터 성삼위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었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늘 언제나 범사해 주신 하나님께 보혈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무장하